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입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에는 복음과 교회, 이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가능하면 말씀을 전할 생각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될 이유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인데 오늘 시대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상실하고 그냥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그게 이제 목적인 양 생각해서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이 사실은 많고, 또 교회가 사실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 위에서 존재하는데 이보다는 교회 유지하는 정도, 이런 모습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 한 해에는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 자신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복음과 교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의 큰 주제 흐름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절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큰 흐름 속에서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계획이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듯이 전능하신 능력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사람은 모든 거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인데 이 능력을 조금 풀어 이야기하자면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런 능력, 대단한 능력이죠.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천지를 보존하시는, 유지하시는, 이끌어가시는 그런 능력, 그것도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과학을 알고 어느 정도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안다면은 이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 지구가 공중에 지금 떠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물건 하나 이렇게 그냥 떠가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 지구가 공중에 지금 그냥 떠가 있다니까요. 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전 속도, 이 속도도 엄청난 거예요. 그냥 뭐 물건들이 움직입니까? 차가 움직일 때에도 기름이 들어가야 되고 동력이 들어가야지 움직이는데 이 큰 지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 떠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돌면서 또 태양 주위를 돌고 있죠. 이 공전이 공전. 공전의 속도는
10만 킬로미터를 넘어요. 우리 시속 100km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10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지금 태양줄이 돌아가는지 몰라요. 하나의 지금 예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걸 유지, 보존, 이제 다스리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능,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집을 설계도대로 바로 지어야지. 바로 짓지 않아 하면은 이거 다시 헐고 다시 지어야 되니까 이게 더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새롭게 한다는 그 자체가 이 일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새롭게 해야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게 뭔지도 알고 있는데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될 대로 되라 해서 지금 이 땅에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는가 하면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구원. 큰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거. 죽음에서 이제 건져내는 거. 이걸 구원이라는 말을 써요. 잔잔한 이런 일들 같아는 그냥 도움 정도. 조금 힘이 되었다 이런 말 쓰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 할 때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말할 때 이 구원이라 이런 말을 쓰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면 이 구원하는 일에 그것도 인생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 대단한 능력이 인생 구원하는 일에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건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 문제 다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도 사람은 결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좀 더 적나라하게 말을 하자면은 사람에게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자기 스스로도 제대로 이제 살아갈 수가 없는데, 자기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무슨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 영웅을 기다리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을 기다린다 하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은 그도 이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도 도움을 받아야 될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하게 되면 크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단지 믿어주고 내가 도와주고 하는 이 정도는 우리가 인간된 도리로서 해야 되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님에게도 기대하지 마세요. 내 자식에게도 기대하지 마세요. 배우자한테도 기대하지 마세요. 또 친구한테도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조금 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능력이 인생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역사하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게 되면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게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에 그냥 좋은 말씀이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제 주님께 가면 되겠네. 이런 정도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을 알고 그 주님의 말씀을 알면은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고 합니까? 오히려 부담스러우니까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일지라도 손주일지라도 잠시는 괜찮지만 조금 지나가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워가지고 오면은 나도 살기 힘든데 오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괜찮다 하지만 마음은 오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한 가정 정도가 아니라, 한 민족 정도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쉼을 주는 거예요.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육체만 쉬고 마음은 불안해하면은 그 쉼이 진정한 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생각하면은, 이 말씀만 봐도 이분은 하나님이시네. 이분은 구원자이시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 미국 대통령도 이런 말 못해요, 여러분.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위, 이번에 보니까 푸틴이 이제 뽑혔던데, 푸틴도 그런 말 못해요, 여러분. 시진핑, 아베, 이런 말 못해요. 이건희, 빌 게이츠, 이런 말 못해요, 여러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여 내게로 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정직하게 말하면 나에게는 오지 마세요. 내가 좀 마음이 동할 때 내가 좀 도와줄게. 이 정도 말을 하는 것이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쉬게 해주겠다. 이 세상에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공자가 합니까? 석가가 합니까? 알라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여러분? 사실은 못해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이분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인생 구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이 하나님의 구원은 더욱더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이 복음에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복음에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는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복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이라는 뜻은 복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을 많이 듣잖아요.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정확하게 풀어 해석하면은 모든 인생에게 적용되는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시간과 공간, 상황을 다 초월해서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에 대한 정의예요. 어떤 사람이 로또 당첨되었어요. 그 사람은 기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 옆에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배가 아픈 거예요. 이건 로또 당첨됐다는 것은 기쁜 소식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 적용되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라 했잖아요. 이게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승진을 했어요. 네? 승진한 사람은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승진했지만 그 옆에 동료는 승진을 못한 거예요. 이 복음일까요? 복음 아닐까요? 복음 아니에요. 누구는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아기를 가지 못한 사람에게는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건 복음일까요? 복음 아닐까요? 네. 지금 여러분 제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알겠죠? 복음, 이거는 복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인데, 정의가 모든 사람에게 시간과 공간, 상황을 초월해서 다 적용이 되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이 복음에 나타났다고 말씀하죠.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사람이 되신 예수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영원히 살 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이다. 이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내용은 단순한 거지만은 그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실 때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왜? 예수님의 나심,
하나님의 아들의 나심이고, 그 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문제 해결하고 살 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바로 복된 소식의 주인공,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이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라, 이 말씀 이제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또 마음에 이렇게 실감나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여러분, 죄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돈 가지고도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신분, 계급 이거 가지고도 죄 문제 해결 못해요. 이성, 지식, 지혜 이거 가지고도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아무리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자라도 죄 있으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죄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가 있는데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도 하늘이 알고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자다가 어디가 이렇게 아프다 하면은 죄 때문에, 죄 지은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대통령도 지금 탄핵을 당해가지고 헌법 그 가치대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해가 지금 탄핵당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재벌도 지금 이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죽음 문제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지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값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이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오늘 시대에만 딱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지 않으면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돈으로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식으로도 해결 못,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의 제 문제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히 살 길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죄 문제 해결하는 능력,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생생하게 분명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지를 만들고 천지를 붙들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 능력이, 이 위대한 능력이 인생 구원에 집중되는데, 이 능력이 어디에 이제 보여지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능력을 누가 오늘의 삶 속에서 경험하느냐, 누가 자기 것으로 삼느냐, 그것도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위대한 전능한 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어떠한 삶의 정황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게 하는 이 구원하는 능력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있는 거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쁜 거예요.
어떠한 삶의 정한 가운데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이 능력이,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천명 만명 거느리기 능력이 아니라 어떤 삶의 정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게 바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뭐가 능력입니까? 솔로몬 천명 거느렸다니까 이게 능력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게 능력이, 그건 짐 중에 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도 해결 못 하는데 천명을 어떻게 데리고 살아요, 여러분?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래? 진짜 능력은 어떠한 삶의 정한 가운데서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쁘잖아요. 슬픈 일을 당해도 기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쁘고, 힘든 일을 당해도 기쁘고. 왜?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생각하니까 기쁘고, 또 주님께서 또 감당하게 해주시니까 기쁘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평안 주시니까 기쁘고. 그래서 실상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자의 생생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 거친 세상, 험난한 세상, 내일도 알 수 없는 세상, 그래 이제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나요? 없잖아요. 돈 있다고 나는 자신만만하나요? 이 최순실이 지금 돈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빌딩도 있다 하고.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지금 삼성의 이재용 우리 부회장 이 성계 작업 잘 끝났다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순적하게 되겠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코너에 몰려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은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인생은 거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한 그 능력이 임한 자로서 어떠한 삶의 정한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롭고 기쁘고 평안하고 찬송하고. 이야, 참 예수 믿는 것이 복되다 하면서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고 복음 전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을 오늘 시대에도 이 힘들다 하고 어렵다 하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복음에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에 나타나니까 이거 복음 전하는 일에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고 믿어지면 그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꿈꾸고 원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거지. 믿어도 우리의 삶의 정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기회를 기도의 기회로 삼아서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삶의 정황도 예수 믿는 자,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자를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 가운데 구원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천국 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성도가 가야 되는 길의 분명한 이 행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나타났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전가하는 일에 이제 이게 소망이니까 여기에 초점 맞추고 올해표처럼 목장을 중심으로 복음 전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목장들 또 모든 목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은 기도의 자리에서 매일 경험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잊고 주의 은혜를 잊고 그런 가운데 평안도 누리고 찬송도 하고 이 천국 백성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어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원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